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아직 선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다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다들 피곤한 상태로 오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못 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축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6번째 시간 적절하고 질서 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뽐내고 싶어하며 그 잘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공유받기를 원합니다. 늘 어떤 일을 하고 달려와서 잘하는 일에 대해서 확인받고 공유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닐 때도 이 아이들은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것에 집중하기는 분위기가 아닐 때도 소리를 지른다든가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얘기함을 통해서 당황스럽게 하죠. 지하철에서 막 노는 아이들, 떼쓰는 아이들, 지금도 우리 저쪽에서 지금 뭘 만지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애들이니까 봐주죠. 애들이 뭐 다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분위기에 맞지 않게 강조하거나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건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사를 가진 그들이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은사를 전체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 은사를 자기를 뽐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그들의 예배 때 그랬습니다. 그들의 예배 때 예배는 공동체적이고 또 모든 은사는 우리가 12장에 살펴봤지만 공동체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진 은사를 자기들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고 예배 때 무분별하게 보여주었고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언 같은 것이 됐습니다. 공예배 때 그랬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말로 하는 은사 중에 예배가 이제 말로 진행됩니다. 말로 하는 은사 중에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은 예언입니까? 방언입니까? 예언이라고 말씀 지난주에 나눴죠. 공동체의 유익을, 공예배에 이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은사,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방언에 집중했어요. 얼마나 이 방언에 집중했는지 오늘 14장은 방언 얘기가 전부예요. 14장 그럼 4절 한번 볼까요?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배 때 예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6절부터 12절 보면 그런 얘기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꼭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고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렇죠? 이 공예배 때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을 하면 그거는 사실은 별로 절대로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그 말 5마디가 오히려 1만 마디, 2만 마디, 수만 마디의 그 알지 못하는 방언보다 훨씬 이 공동체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런 은사로서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공예배 때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덕이 되는 것으로서 자기를 내가 얼마나 신령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1만 마디 방언을 이 공예배 때 적절하지 않게 툭툭 튀어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예언하고 그런 일이 펼쳐지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아이와 같은 모습,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대해서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나오나요? 네, 세번역 성경으로 14장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포함해서 우리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갓난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순진하는 얘기죠. 그러나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되라고요? 어린이들. 그러니까 공동체의 분위기, 이 공예배 때의 분위기상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방언이 적절한지 안 한지.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이게 좀, 한국말로 하니까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하는 이 마십시오가 되게 권유형 같고 청유형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건 대단히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언제 철들래? 다 큰 어른들한테 언제 철들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강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대단히 이제 책망하는 어투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때 이 은사 뽐냄이 전혀 어른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그렇게 막 중구난방적으로 진행됐냐면 그 다음 오늘 14장 26절 이하는요. 이런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예배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아주 구체적인 예배 매뉴얼이 등장합니다. 은사를 너희들이 그냥 가지는 것으로 막 하나님께서 막 주셨다 해서 막 그냥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적절하고 질서 있게 어른답게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예배 매뉴얼을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했던 뭘 키고 뭘 끄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배 매뉴얼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26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대로 행하라. 성도 여러분, 26절 이하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누군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 2사람 혹은 기껏해야 3사람 정도만 말을 하게 하십시오. 이게 예배 매뉴얼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배 매뉴얼을 적어놨죠.
또 28절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만 말하십시오. 29절에 예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두세 명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에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말씀이 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만약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그 예언을 그쳐야 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모두가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교훈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또 여자는 교회에서 말없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12장 8장인가요? 두 번 쓰는 문제 때 얘기했죠? 이건 그 당시의 교회적인 문제였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 쓰고 다녔는데 갑자기 벗었을 때 남성들에게 혼란이 됐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일단 이 공예배라는 이 예배 안에서 적절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 매뉴얼, 이 예배 안에 그런 질서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내용이에요. 40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우리 이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품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예배 매뉴얼의 특징은 전체 공동체를 은사를 뽐내기 위한 나를 위한 존재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장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임한 그 성령의 어떤 체험들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초대교회 현장에 나타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줘야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은사를 받을 때마다 자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내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8장 2절에도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뭔가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14장 37절에도 만약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의 생각에 자기들이 지혜롭다, 잘 안다, 신령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많이 알고 나는 신령하기 때문에 이 생각들을 가득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예배에 왔을 때 그것이 드러나기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생각해 보시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철들지 않은 생각과 대비되는 단어가 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14장에도 그것이 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14장 3절.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자가 위로하는 것이요. 4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5절에도 후반부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12절, 17절, 26절에 다 등장하는데 덕을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덕. 특별히 이제 자기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죠. 덕을 세운다. 이게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됩니다. 덕은 영어로 이제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뭘 세운다, 뭘 강화한다, 뭘 이제 건축하다 이런 뜻인데 헬라어 언어에는 오이코도메라는 여성 명사와 오이코도메오라는 동사가 쓰이게 됩니다. 뜻은 뭐냐면 건물을 짓다 이런 거죠. 여성 명사로 쓸 때는 빌딩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요. 동사로 쓰였을 때는 건물을 짓다, 집을 짓다 이런 형태로 쓰여집니다. 여기서 이 덕을 세우다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어간다, 교회를 스스로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잘 안다, 스스로 실명하다는 이 생각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신령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이코드메오라는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 의미와는 전혀 의미가 같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 모임은 자기의 생각이 나타내지는 곳이라기보다는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으로서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성도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이렇게 좀 단축해서 말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위한 것이고 나 중심으로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은 나 중심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다녀요. 우리는 어쩌면 이 14장을 읽으면서 14장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장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언도 없고 방언을 이렇게 막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도 없고 신유가 막 예언, 이 은사점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우리가 스킵해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는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나 이 14장의 본래 관심은 오이코도메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예배를 드리느냐와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세우며 예배를 드리느냐에 주요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소개한다든가 어떤 은사를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방언도 있어야 되고 예언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내 개인의 중심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중심을 위한 예배인가가 우리 14장의 주요 논지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사적 은혜의 충만입니까? 아니면 공적 은혜의 충만입니까? 이거 좀 머리가 어렵거든요. 사실 좀 더 쉽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생각해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덕을 세우는 예배입니까? 사실 왜 우리가 이 대답을 못하냐면 오늘 사실 제가 마음 먹고 독서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성도들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이게 딱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나 오늘날의 예배가 이 사적인 영적 축복의 시간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예배 안에 내 개인의 기쁨과 내 개인의 영적인 체험과 내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예배를 내가 이제 헌금을 내고 뭐 하나님께 드리고 이 예배를 소비하면 내가 얻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내 만족을 위해서 이것을 사 먹잖아요. 그리고 이 맛을 평가하고 이 맛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예배당에 왔을 때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것으로서 내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죠.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을 내고 예배를 샀다. 이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샀다라는 느낌으로 예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 안에서 더 고급화된 것을 찾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조금만 뭐 큰 교회 가면 더 고급화된 그 무엇을 찾죠. 왜냐하면 내게 어울린 더 우리는 뭐 이렇게 이런 에어컨만 있어도 감사하죠. 우리는 사실 돈도 안 내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것만 해도. 근데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를 몇십 년 동안 해봐서 압니다. 에어컨만 안 나와도 벌써 내가 에어컨 안 틀어주고 난리야. 들어오면서부터 자기가 이 시스템에 있는 그 고급화된 것에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죠. 화려한 음향 시설, 그다음에 잘 갖춰주고 깨끗한 방들, 잘 연습된 성가들, 그리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감동시켜 줄 수 있는 그 설교를 드리고 다 듣고 나오면서의 그 감정들에 대한 충만함을 가지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적인 기쁨을 찾고 있는 예배의 형태죠. 그 예배당에 앉아서 그 어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가만히 익명 가운데 둔 채 좋은 환경들을 소비하며 예배가 끝나면 그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왜 공동체의 덕이 세워지지 않냐면 도대체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누가 이렇게 예배를 세팅하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예배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교회에서나 이런 예배를 끝나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저도 그런 큰 집회 많이 가봐서 알거든요. 큰 집회 가보면 더 그래요. 예배 막, 그 큰 집회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다가도 딱 끝나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먼저 나가려고 일어나죠. 방금까지만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막 그랬지만 서로 먼저 나가려고 사실 들어올 때부터 그래요. 들어올 때부터 앉을 때 장의자잖아요. 그러면 그 앉을 때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는 자리에 먼저 앉죠. 예배당에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딱 이렇게 다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라고 하고. 아시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예배 드리는데 네가 왜 와서 나를 이렇게 건드려? 내 자리는 여긴데.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뭘 소비하려고 하냐면 사적인 기쁨으로의 충만. 내가 함께 드린 이 사람하고는 전혀 협력하고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룬 마음은 전혀 없어요. 내 만족. 내가 헌금을 드리고 이 예배 안에서 어떤 기쁨을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이 방해가, 에어컨이 자꾸 방해가 되네. 성가대가 자꾸 방해가 되고 내 옆에 사람이 자꾸 방해가 되고 의자가 방해가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이 교회의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지고 점점 점수를 매게 돼요. 예배는 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오늘 이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50점, 70점, 90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적인 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이걸 예배를 준비하는 교육자들도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날카로워요.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방송실, 갑자기 내가 방송실 뭐 나왔는데 안 나와? 그러면 그 다음날은 엄청 혼나는 날이에요. 왜 안 나와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죠, 방송실이. 근데 그러니까 예배가 처음에 1분 단위로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예요. 1분 단위로 매뉴얼이 있으면 최적화된 그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기쁨은 거기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죠? 왜 내가 한국계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방송실에도 오래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걸 왜 하고 있나 내가. 이걸 넘기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이렇게 방송실도 매뉴얼이 있어요. 이건 다 비밀인데. 목사님께서 아멘을 요청할 때 화면을 딱 보는 거예요. 성도들도
자기도 화면이 나오면 아멘.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세팅이 돼 있죠. 14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배는 사적인 영적 축복의 시간이 아니다는 것이고, 예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배우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대단히 개인적인 활동으로서 나만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오이코도메오 교회를 세워간다. 다 함께 협력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는. 좀 어려운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25절 말씀. 25절 말씀.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공동체는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25절, 26절을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예배인 거예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준비할 줄 알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함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개인적인 예배로서의 소비를 받고 공동체로서 오이쿠도메오라는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로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함께 협력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익명, 숨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 그렇게 보면 점점 한 주, 두 주 이렇게 드리다가 이게 아닌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예배에 나 혼자 익명으로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교회는 대단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참여하시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예배가 끝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설거지도 같이 하시고 치워주시고 또 음식을 준비해 오시는 분도 계시고 미리 와서 세팅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참여 안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다 참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바로 오이코도메오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의미죠. 물론 새로운 신자들 이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예배를 개인적인 것으로서 어떤가 경험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이런 내용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운다의 의미로서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할게요. 함께 만들어줄게. 함께 만들어줄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해서 어떤 건물을 갖고 성도가 많아졌을 때 어느 순간 우리 예배에 점수를 매기고 있을 때 오늘 예배 돌렸어. 그때가 우리 교회가 타락한 그 순간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24장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덕으로서 예언을 강조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언보다 예언을 강조했던 이유는 은사 전달자들보다 은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주목하기 때문에 예언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은사 전달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 전달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예언을 강조한 이유가. 그 전달되는 메시지가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요구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은사 예언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막 떨면서 굵은 목소리를 낼 때, 뭐 저기 있는 혜선이가, 저 은사 전달자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 라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선자매와 함께 하시고 선자매에게 이런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 전달자가 갖추고 있는 어떤 감동적인 은사의 어떤 그런 은사의 어떤 신령한 어떤 신비스러움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에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감동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용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방언이라는 종교적 기쁨으로 충만과 흥분 상태가 14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막 성도들도 왔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어떤 감동, 흥분된 상태. 그런 내용 안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자세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있느냐의 제가 이런 말 여러분들이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오늘 은혜 받으러 간다. 한국교회에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은혜 받으러 간다. 은혜는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의 연장선에 보면 은혜를 내가 평가하거든요. 오늘 이랬으니까 은혜가 된다. 그거는 아까 뭐냐면 감동 중심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맞아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은혜 받으러 간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될까? 이런 마음이 제단에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 대단히 내용적이고 이성적이며 대단히 합리적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흥분 상태나 감정의 동요 속에 있는 것보다 물론 그것이 은혜로 다가갈 때는 우리 안에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외형적으로 보여져 있는 그 감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안에는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사실 오늘 같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14장의 내용들 한국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주일날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는 별로 저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14장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지. 다른 본문 선택하면 더 좋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얘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얘기. 이런 성경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어떤 예배를 원하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추구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 텐데 18장.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가 이제 예배니까 예배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 예배의 대결 끝에 잘 아는 것처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아시는 내용이죠. 21절을 보면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하러 나온 바알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대상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예배의 내용이 엘리야가 선포하는 여기 안 나옵니다. 엘리야가 선포하는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만 예배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럼 바알을 예배하라가 예배의 대결에 붙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예배의 대기를 펼쳐지냐면, 재단에 제물을 바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누가 승리하는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알의 한번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았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그 다음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했는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뭘 따라? 규례, 예배를 따라. 예배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평소에도. 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어떻게? 미친 듯이 떠들며. 지금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피가 낭자하고요. 춤을 추고 자해가 일어나고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행해지다 보니까 물론 그 예배 저처럼 이렇게 혼자 나와서 말을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는 전혀 그 마음속에 쿵쾅쿵쾅한 게 없죠. 이런 막 둥둥둥둥 하고 막 사람들이 막 하고 막 사람들이 막 하고 피를 막 뿌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보이겠어요? 점점 더 흥분되죠. 자기들 막 피를 막 찔러야 될 것 같고 막 피가 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눈이 까지버려서 막 뒤집어져 막 호롱호롱 하면서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들의 규례예요 이게. 그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의 모습 안에 응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쵸? 그 내용은 없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흥분과 뛰놈과 감정만 충만합니다. 피가 낭자. 그들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러나 거기 안에 뭐만 없냐면 내용만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그 다음 우리 여호와께 드리는 그 엘리야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제 35절 보겠습니다.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이는 물이 가득 찼더라. 온 제단에 물을 일부러 뿌렸습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그냥 엘리야가 혼자 마지막히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의 낭자함이 없고 뛰놀이 없고 자기를 찌르는 것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막 함께 막 미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 혼자 그렇죠. 그러나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뭐가 남았습니까? 내용이 남았죠. 메시지가 남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를 백성들이 예배했던 백성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바알의 예배들은 언제나 규례를 따라 그렇게 자기를 찌르고 흥분하고 종교적인 어떤 충만이 있었지만 그 바알의 예배자들은 언제나 그걸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감성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그 예배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예배 잘 드렸다고 돌아가고 피도 잘 나가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메시지가 내용이 있는 것으로서의 예배. 우리가 무엇을 배워갈까가 이 예배에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가 이 예배에 여러분들과 제가 남겨가야 할 유일한 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공동체의 덕이 세워지는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자기의 덕이 아니에요. 오이쿠도메오, 교회의 덕,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으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하고, 그래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의 예배를 드려야 하며, 나 중심의 감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내용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 이런 내용 있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수비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으로서의 예배를 사모하여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